각 가정에서 금요밤 기도회를 함께 하신 성도님들,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기도회에 함께 모여 기도해야 마땅하지만 여건과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 각 가정에서 이렇게 금요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환경과 상황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각 가정에서 드리는 찬송과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주께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부어지는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조금만 빠르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상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이 밤이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이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18절을 보니까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로 와서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이 관리를 가리켜 부자 청년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젊은 사람이라는 말이죠. 젊은 나이에 크게 성공한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많은 돈을 벌고 또 관리라는 것은 지위를 얻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지금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일까? 젊은 나이에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했고 또 공적인 위치에까지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 여유가 생기고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죽음과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일까?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온 평행 본문들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오늘 내용과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요. 공관복음, 세계에서 동시에 기록한다는 말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또 이것들을 함께 비교해서 보면 그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그러한 뜻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또 함께 읽어보시고 오늘 본문과 잘 비교해 보면 이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온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자기 자신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확인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찾아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은 젊은 랍비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고 예수님께 나의 어떤 신앙을 인정받고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찾아왔죠. 자신감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 한 질문을 잘 보시면 참 재미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두 가지를 주목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을 가리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적어도 이 청년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걸러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 시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예수님께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죠. 두 번째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청년의 생각뿐만 아니라 이 당시 유대인의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이 청년의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9절 2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은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먼저 자신을 향해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이 청년을 향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청년이 말하는 이 선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대답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청년은 인간적인 수준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도 이 선한 선생님으로부터 선하다라는 그런 증거를 얻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절대 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히 선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영생을 얻으려면 인간이 볼 때 선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이 말을 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특히 10계명 가운데 사람에 대한 계명 6가지 계명 중에 5개를 이야기하면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씀을 언급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계명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도 하나님의 계명을 다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다. 사람이 볼 때는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 완벽하게 이 계명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젊은 자신감에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이 청년의 말은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나는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청년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말입니다. 아마 이 청년의 성공의 비결이 열정과 의지와 자기 절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만큼 남보다 바르게 살려고, 잘 살려고 애를 썼고 노력해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청년의 한마디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청년에게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을 마가복음 10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말은 주님이 진심으로 그 청년을 사랑하셔서 그 청년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주님의 가르침들의 특징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계명, 구약의 율법을 무시하거나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이 유대인들이 해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또 그 말씀을 자기 입장에서 자기 뜻대로 지키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책망하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 찾아와 진심으로 도움을 구하며 묻는 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결코 무시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 참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뜻을 쉽게 잘 설명을 해주죠.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12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엉뚱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예수님은 그때마다 그들을 인내하면서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쉽게 풀어주십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시험하기 위해 찾아와 질문을 할 때는 예수님의 태도가 전혀 다르십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나 대답을 하심으로 그들의 입을 막으시고 또 때로는 아주 엄중한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젊은이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진심으로 이 청년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했기에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 청년의 한계를 깨닫게 하고자 예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금 너에게 재물이 많은데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나님의 상급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이 젊은이는 어떻게 합니까? 생각지도 못한 대답에 자신의 약점을 이렇게 드러내는 주님의 말씀에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까지 고생해서 모은 재물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또 만약에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또 하나님은
더 어려운 요구를 내게 하시지 않을까? 주님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젊은이는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도움을 구했어야 했죠. 그런데 이 젊은이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고민하다가 그 자리를 떠나고 맙니다. 본문 2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젊은이가 떠나고 나자 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제자들을 향해, 무리들을 향해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시는데요. 그 내용이 24절에서 27절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듣는 사람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대답하시죠. 재물이 있는 자,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이 말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이에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인데, 과연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 말을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맥을 보면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부자일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의미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하는 질문이 뭐냐?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부자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의미의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돈이 많다 작다를 강조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청년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의 재물을 의지했기 때문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그들이 질문하는 질문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세요.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의 이 질문에 대해 27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도 사람의 힘, 자신의 힘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청년의 질문이 사실상 잘못되었다는 말이에요. 왜? 사람은 어떻게 해도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아무리 완벽하게 산다 할지라도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구원과 영생은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의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영생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완벽하게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의인일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완전한 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이 대속의 사역, 이 놀라운 주님의 의를 덧입는 것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셔야 해요. 우리의 의가 하늘 끝까지 높아져 있으면 결코 그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부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떳떳함과 당당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그것이 전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의가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의 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의 열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물질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믿음의 삶이란, 신앙생활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는 젊은 청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그만한 성취를 이룰 수 있었고 부와 권력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스스로 자부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고요. 정직한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노력해서 얻은 그런 참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 사람의 노력과 의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이 영생을 얻는데 결코 합격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낙타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늘 귀를 들어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문제 해결은 결국 하나님께 있습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천국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나의 삶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 드리는 이것이 믿음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하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밤에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내 의지대로 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찬양 같이 하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깨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늘 밤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코로나19를 맞아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계속해서 우리 화면에 뜹니다. 우리 보시면서 이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